이곳 녹본동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이것까지 잘 보조를 맞추어서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화교회를 나온 것이 6월 2일 주일이고, 그래서 24년 6월 2일 2462가 비번이 우리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16주간 사택에 머물러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촌동보다 녹번동이 좋더라고요. 여기는 좀 촌 느낌이 좀 나고, 여기는 천국의 보석 같은 느낌이 제 안에 그렇게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촌에서 탈출하신 걸 축하합니다. 촌에서 천국의 녹번동, 천국의 이름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서 여기까지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의 장막으로 모시고 난 후에 감사의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법궤를 먼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것은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가는 자들에게 그리한다는 뜻도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이 원망하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이유이든 지금의 모든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인 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6.25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성도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간음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보이는데 내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일에서 우리가 시험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믿음에서 이탈이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정욕대로 먹고 마시려고 하는 즐거움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가면 돌아오기가 아주 어려워서 이거는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아래, 보호하심의 평강 아래 있다가 떠나면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평강이 사라졌을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가장 먼저 앞서서 움직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법궤 이야기를 하냐니까, 우리가 정화교회에서 나올 때 어떤 분의 꿈에 제가 앞서서 구루마를 끌고 나오고 또 뒤에서 권사님 장로님이 구루마를 같이 밀고 나오는데 그 구루마가
법궤같이 보였다. 근데 그 구루마가 보니까 사택으로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으로 들어가서 16주간 하나님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고, 일을 마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과 제 영적인 성장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일들을 마치시고 다시 그 법궤가 이제 이 성전, 이 지하 성전으로 이렇게 옮기게 된 거죠. 마치 다윗이 법궤가 이제 자기 장막으로 옮겨 들어간 것과 같은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만나와 말씀을 적은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돌판은 십계를 적은 돌판은 말씀을 의미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양식이었습니다. 즉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저 가나안 땅 천국에 두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지금 성도들이 그 생명을 어떻게 먹나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자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 곧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는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지배를 하다가 광야를 다 마치면은 생명과를 먹는 법칙, 이것은 맞습니다. 이 법칙은 맞아요. 이 법칙은 익은 열매 되었을 때 나타나는 법칙이죠.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를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기할 상황에서 시기하지 않고 온유해 줄 수가 있고, 교만할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지고 있다면은 그때는 생명이 자라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갈 영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건강하죠. 물도 마셔야지 살 수가 있죠. 영의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뭐가 자라간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간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익은 열매가 되면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원리죠. 이 세상에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누가 나와요? 저 닮은 새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생이 이제 시작이죠. 새끼 나오면은 기쁨과 고생이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 이 땅에 우리의 육적인 성질은 다 빠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먹으면서 자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는 우리의 감정은 똑같이 미워하고 싶고 어쩌면 더 갚아주고 싶은 것이 죄의 본성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함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꿈을 꿨습니다. 어떤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빚이 1억이나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1억이나 되니까. 목사님은 참 능력이 없네. 1억도 못 갚네. 쟤는 지금 연봉이 1,000만 원 다니기 때문에 1억은 못 갚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연봉이 한 1,000만 원 됐으면 빚이 한 10억으로 나타났을 건데 꿈의 빚이 1억이었어요. 1억. 근데 꿈속에서 느낌도
제가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저의 같이 있는 분은 저보다 빚이 좀 작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그보다 빚이 더 작은 그런 꿈을, 간단하지만 아주 뚜렷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의 해석은 제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껏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에 절절히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항상 이 사랑이 채우고자 하는 욕망, 갈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제 마음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울이 고백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번 주 금요일 이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특별히 금요일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는 중에 제가 어떤 목회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서 그냥 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냥 속에서 그냥 여기 확 올라오더라고요. 속에서 여기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놀래서 욕을 하고, 마음으로 욕을 하고 제가 놀랬어요. 놀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분을 축복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그분을 축복합니다. 계속 그렇게 순간적으로 마음을 확 바뀌어가지고 그분을 계속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것이 이기는 자의 길이구나 느꼈습니다. 순간 올라온 거는 제 법칙이 올라온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제 법칙이 올라올 때는 진 거죠. 근데 그 감정의 상태에 그게 계속 머물러서 하루 종일 거기에 이럴 수가 있어라고 막 머물지 않고 순간적으로 그냥 마음의 자세를 성령에 의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성령께 의지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미워하고 포악한 것은 마귀의 성질인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의 태도를 순간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죄인 중에 계시구나.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속썩인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거 하나 있어요. 오늘 요거만 잘 기억해도 엄청 은혜 받아요. 내가 예수님 속을 그만큼 썩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속을 그만큼 썩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때마다 주님 마음이, 저를 향한 주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서면은 주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나 다른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법궤가 이곳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펼칠 일들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왜 택했느냐? 이 본문을 저는 교회의 모든 하는 일들이 마치 법궤가 움직이듯이 주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왜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서까지 여기까지 와야 하나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묵상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적이 되고 있어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가? 라는 뜻이 담겨있는 너무나 살아있는 귀한 말씀의 나눔을 가지고 2시간 중 1시간은 찬양과 기도로 또 하루에 있었던 그 자기의 일들을 고백하며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들어보고 돌아보고 나누고 하는 이 시간이
하루하루의 그 시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시간이고 생명을 먹는 시간이고 주님을 아는 경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고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저는 2년 전부터 여러분은 1년 전부터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고 복되고 시간이 정말 귀한다. 과거에 보낸 시간은 너무 헛된 시간을 보냈다면 최근에 한 2년은 너무 귀한 시간을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포학생을 올 때 옛날에는 내가 뭘 잘못했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온종일 지배적이고 또 며칠 가다가 만나면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순간적으로 어떻게든 이게 이제는 빛이 밝아지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포학성, 죄성 이것을 적각 주님의 은혜로 누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위하여 열심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라고 순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바뀌시는 이 은혜가 제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진작에는 살아있는 나눔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때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가장 귀한 때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주변인들 느끼고 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법궤를 장막 안에 들어놓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저는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이 이제부터는 여러분 의식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모시고 있는 듯한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의 찬양이 날마다 이 전에서 들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확 살아나게 되고 오는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이것이 그냥 이제 간판 덮게 할 때 우리가 한 주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모일 때마다 은혜 받지 않은 날이 없다. 오늘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들어오고 또 은혜 받고 나가서 살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패를 걸음 삼아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는 것이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노래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모든 기사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기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저도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순간순간 실패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는 자신을 보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정말 실패자가 돼요. 그런데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지? 그래, 일어서자. 주님을 다시 바라보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죄론을 통해서 빛된 말씀을 듣고 정욕의 실체에 대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침묵의 삶을 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알려주시면서 빛을 따라 행하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알려주시는 일들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실패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성공으로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반드시 뭐냐니까 밑거름이에요. 밑거름. 할렐루야. 그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면은 걸으면 냄새가 좀 나고 그렇죠. 거기 있을 때는 냄새나고 어려워요.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그 밑거름이 없으면 자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밑거름 삼아서 믿음의 삶의 경주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주님과 가까이 있다면은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믿음의 삶에서 적용시켰어요. 과거에는 실패하면 나 자신을 보고 역시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빠져 있었다면은 지금은 늘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너는 그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죄는 원래 그런 거야. 사실은 네가 아는 것보다 더 심해. 너 알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가자라고 방금 빨리 그렇게 주님의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나의 영역, 세상의 영역, 죄의 영역에서
금방 주님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오래 머물러 있었다면은 제 영역에 지금은 주님의 영역으로 빨리 옮겨지는 것이 왜 그러냐? 주님의 법칙을,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제 영역에서. 그래,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빨리 일어나서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에 빠져 있어도 물론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냥 툭 쳐버리고 이쪽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온종일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제가 2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푹 빠져 있다가 주일날 설교 어떻게 하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물론 이 자리에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 전에 용서해 주시지만은 계속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은 설교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요, 우리가 과거엔 두 번째 연단 이후에 자만 났다 천박을 통과하면서 숨바꼭질 정력대로 살다가 죄에 깊이 빠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맛보고 하였다면, 그런데 이 지식이 도리어 저를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게 원래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올라갔을 때는 성령 충만이고 밑에 내려갔을 때는 뭐 침묵에 정욕에 빠져있지, 내가 그렇게 빠져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그냥 그 지식에 가뒀어요. 근데 지금 그 지식에서 탈출해 나온 것입니다. 지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지식에서 이제는 순간순간 실패할 수 있지만은 그 실패의식, 정죄감에 빠져 있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묻고 그 물음의 대답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패를 미끄러워 담아서 도리어 믿음의 전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패 자체에 빠져 있을 때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주님의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빛 앞으로 나오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일에 지쳐가고 그리고 포기하게 될 수 있는 것이 과거의 저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지금 실패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일어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금방 일어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묵상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녁에 모여서 서로가 실패를 나누고 또 때로는 성공도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갈 때 우리가 이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이 될 때까지 35도까지 오르고 가을에 지금 어제는 하루 만에 창원 저쪽에 390mm 비가 왔대요. 하루 만에. 기록이라고 합니다.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정말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그 생존하기 위한 변화를 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더 피부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록된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함 때문에 폐역한 소돔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 각 개인의 심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환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제가 늘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깨어있자, 주님과 동행하자, 이것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근원이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도 수시로 그 이야기를 속에서 해요. 제가 이 자리 까오기까지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루에 매일 했어요. 2, 3년 전에. 계속 그냥 밥 먹는 건 잊어버려도 이거는 안 잊어버리고 수시로, 아무리 바빠도 생각할 때 있죠? 그걸 하면 돼요. 그게 주님을 믿음의 시작에 기초를 쌓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우리가 성령이 이끌리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마귀는 이 불을 끄트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합니다. 하는데 마귀가 이 불을 왜 꺼지냐 하니까 마귀가 이 불을 꺼뜨리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여러분 호시의 집을 지날 때 예수님은 그 성도의 마음에 기름을 계속 부어요. 예? 불을 일으키려고 성령의 불을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붓는데 뒤편에서 거기서 계속 물을 뿌리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물을 뿌려서 그 불을 끕니다. 예. 그렇게 두 번째 난가능증을 지나가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위기에 놓여 있나요?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 일이 여러분의 열정을 꺼뜨렸다면 여러분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마귀의 찬물 세례에 당한 거예요. 어떤 사건 하나로 마음을 확 꺼뜨리게 해요. 그 뜨거운 마음을. 그게 마귀가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불을 붙여주시고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10처녀 중에서 기름을 가진 5처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기름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기름이 부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뭐 실패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근데 주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시면 마음이 확 돌아서서 이거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내 이주였구나. 이게 성령이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기름을 붙여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 날마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11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감사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단지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뜻을 행하다가 우리가 실패할 때 실패할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고 우리는 이제 그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법궤가 장막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말씀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 있고 백성들이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여호와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를 아는 분은 도리어 기쁘고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판단하시고 나는 그 판단 아래에서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으니 누가 나를 여러분 뭐 잘못됐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판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의 판단이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판단, 대표적으로 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상 주십니다. 벌 주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인간사의 세상적인 판단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고 인간끼리 서로 판단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정죄하고 너가 옳다라고 하고 명분을 구하고 한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국회 보십시오. 뭐 그래요. 우리끼리 주고받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성경 말씀도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남을 정죄할 때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난 분들은 우리가 빗된 판단대로 구별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오만한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8절로 맺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온 것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다윗은 여기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자라.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을 세우지 않고 너의 아들로 통해서 성전을 세우리라 하면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천국에 대해서 발단진복에서 우리의 심령의 복으로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복을 이 땅에서 받는 자마다 천국의 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고 또 믿어져야 합니다. 그 믿어지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 성장하는 것만큼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빛된 말씀도 알고 진리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욱 귀하고 귀한 성령의 이끌림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으로서 우리의 심령이 씻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가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가는 것이죠. 이 체험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회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됩니다. 먼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 말씀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법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올리셔서 그곳에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도 이제 이곳으로 보내셔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보혈의 은총이 보혈의 능력이 이곳에 날 흐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분마다 치유가 있는 교회, 이전을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종말의 시대입니다. 깨어있는 교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교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마음에 합한 교회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